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신앙이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사손돈 대대가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한번 이미지 사진을 볼까요? 그 십자가 횃불을 들고 자녀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즉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 대대가 주님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오실 길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우린 이거보다 더 큰 소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던 대로 잘 되지 않죠. 요즘 한국교회에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냐? 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교회를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도, 어른의 신앙도 이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신앙이, 이 한국교회가 그래도 한때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며 미국 다음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며 아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한국교회가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교회들, 이 미국에 있는 전 세계 교회들이 그렇겠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마저 지금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의 그 신앙 상태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을까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지만은 사탄 마귀는 그런 꼴을 보기 싫기 때문에 이 신앙이 이어지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부친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집안은 이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집안이었는데 저희의 부친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는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우리 집안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그 소원을 저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목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 아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이죠. 감사하죠. 근데 사탄은
그렇게 되게 할까요? 아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꼴은 사탄이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목사가 된 것도 싫은데 그 자녀가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제 아들도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때로는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들에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그 종의 길, 목회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잘 믿고 걸어가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사탄마귀 미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세대에 신앙이 온전히 이어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것은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그 서울신학대학, 제 모교인데요, 서울신학대학 교수, 유아교육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떠한 신앙적 모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은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받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내가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지를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를 당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처형당할 장소로 골고다로 이제는 가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그 어깨에 지고 간다는 것,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도 이 예수님의 상태를 봐서는 도무지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대신 짊어질 사람을 이제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로마 군인들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현재 그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당시 구레네는 시골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촌곳이라고, 촌동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로부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 구레네까지
가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온 가족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구레네까지 이주해서 이민 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아주 유대교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유대인에게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이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예루살렘에서 리비아 그 트리폴리 수도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구글로 찾아보니까 거의 1752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당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750마일 이상이 되는 그 거리입니다. 오늘날처럼 도로가 잘 발달되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할 때 또 중간중간 좀 쉬어가고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을 걸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이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이죠.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고 또 한 달 이상 걸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 사람, 촌 사람인데 한 달 이상을 그냥 그 먼 거리를 걸어왔다라고 생각할 때 이 로마 군인 눈에 확 띄지 않겠어요? 촌스럽게 생겼고 그리고 건장한 모습의 이 시몬이 이 군인들 눈에 잘 보였던 것이죠. 이 시몬에게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군인들이 강요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이 로마 관료들이나 군인들은 이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 정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어떠한 일인지 시켰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로마의 권위로 그렇게 시켰던 것이죠. 지금 사형 집행을 하는 것 역시도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 한 사람을 뽑아서 특히 이 시몬을 뽑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750마일 되는 이 거리를 한 달 이상 이 시몬이 걸어왔습니다. 걸어와서 몸도 지쳐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한번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이 시몬이 가졌을까요? 아마 이 시몬은 억세게 재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도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짓는 일에 로마 군인들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붙잡혀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시몬을 보면서 참 저 사람도 참 운이 없다, 불쌍하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는 것 시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 큰 명절 지키기 위해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웅성웅성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구경하다가 그렇게 운 나쁘게 걸려든 것이죠. 당시 시몬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21절 말씀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지금 이 로마에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로마에서 기록할 때 이제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황제가 누구이냐면은 그 유명한 폭군 네로입니다. 네로입니다. 이제 지금 이 시기는 이제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순교의 두려움, 붙잡히면은 바로 순교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금 이 저자가 마가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지금 현실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굶주린 사자들 그 앞에 내동댕이 쳐서 사자들에게 물려 뜯기는 그런 처형을 당하는 것이 눈앞에 있지만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굳이 밝힐 필요도 없었는데, 이렇게 밝힌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지금 고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이름도 그 로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알렉산더 루포는 우리들의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루포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쓴 게 어떤 거죠?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에서도 이 바울이 루포를 언급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쓴 게 로마서인데,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는 루포는 이미 알고 있고,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루포에게 너희들 문안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문하라.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바로 나의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다라고 그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어머니가 얼만큼 기도로 봉사하고 후원했는지를 우리는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몬을 얘기하는데 그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까지 언급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몬이 군인들의 그 강압적인 권위로 자기에게 대신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믿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 이 시몬이 당한 일은 정말로 운이 나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가지는 것,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작은 교회에
이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지금 있다고 하는 거, 나 하나가 아니면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나 하나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런 연약한 교회이지만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봉사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도 부어주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이전을 위해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봉사할 때, 내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그 봉사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던 인형이 있는데 그것은 오뚜기 인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갖고 노셨을 것입니다. 이 오뚜기를 우리가 자주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 인형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넘어뜨리면 넘어뜨려도 언제든지 다시 100%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시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의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바뀌어 그의 가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로 살았기 때문에 가족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끝까지 쓰임받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내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무거운 중심추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연약할 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추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신앙의 바톤은 넘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주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사랑으로 이끄셨는지를 아는 그 조상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죽은 다음에 가나안에서 태어났던 그 2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고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잘난 척 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거친 말,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막말이나 하고 거친 말하고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우리의 영이 병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출발은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솔로몬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죽고 아들 세대에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알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죽을 병도 고침을 받아서 15년 연장된 그 삶을 이 히스기야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히스기야 왕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기고 또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책망하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른 나라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는 유다에 있었던 왕들 중에 가장 최악의 왕으로 기록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겠냐면은 이 우상 벨리알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에 미혹됐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전승에 의하면은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썰어서 죽일 정도로 사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모델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누구에게도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